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푸신 이 귀한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4절에 내 자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 차원에서 그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는 요한 서신의 핵심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산다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신에게는 당신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삶의 표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무시하면서 내 기분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는 상대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주관적이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내가 틀린 거면 틀린 거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주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과 경험과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성경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진리를 내 생각, 내 기분으로 오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 가치 이런 모든 것도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고 도덕의 기준이고 삶의 방식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따라 우리의 윤리의 가치와 도덕의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대주의는 종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심지어 기독교 이단들도 모두 같은 산을 오르는 것인데 단지 다른 길일 뿐이다. 결국 모두 정상에 도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이요
오만한 태도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사고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상대주의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확신이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진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신앙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상대주의 세대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너집니다. 사회적인 세태나 문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상대주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관용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제이고 도전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이러한 상대주의 세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개인적인 영역이 오직 자기 안에만 국한되어 우리의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 도전이, 우려가, 염려가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대주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종교는 다 같은 길이다, 종교는 결국은 동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룬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속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존귀함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성경의 가치는 낮아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최상의 위치에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대와 인류를 초월하여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인 텍스트, 종교적인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겸손과 타인을 인정하고 우선하라는 이 말씀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서 객관적인 진리, 성경을 따르고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감정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감정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사람들은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복음. 내 기분이 이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초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 감정과 내 경험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감정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야만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건 느낌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렇게 잘 대해주시지 않네. 이것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감정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고통 중에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우리의 감정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해석, 개인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일상의 구체적인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직히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인터넷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정직해야 됩니다.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 너무 막 크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SNS나 또 카톡에서나 유튜브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현대 문화는 네가 행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이 최고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존중하라, 희생하라, 겸손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이 관계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두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우선하여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한 날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에게 편지했는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진리가 성경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두 개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 것이고, 내가 옳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교도 무슬림도 이단 종파도 다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따라 진리 안에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네 기분대로 살아라, 너의 개인적인 행복이 최고의 가치다 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섬겼던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어서 오늘 한 날도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요한은 참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